8월 한가위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명절이 지나면 더 행복해져야 돼요? 싸울 일이 많아야 돼요? 행복해져야 되는데 싸울 일이 많아서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난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에 나오는 수치랍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반석에 세우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0하루길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요단강의 접경까지 가기에 충분한 시간인데, 이스라엘은 4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가 지나가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여정을 보내야 했습니다. 10하루길을 1년 12달이 아닌 무려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각 지파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 수령, 우두머리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둘러보고 돌아와서 10명이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살펴보니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가능한 얘기가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땅은 좋아서 열매는 이렇게 탐스럽고 이렇게 잘 익고 정말 좋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의 키는 거인과 같아서 그들을 보기에, 또 우리 스스로 보기에 뭐처럼 보였다 그랬죠? 메뚜기처럼 보이니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오죽하겠냐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숫자를 성경은 장정만, 여자와 아이들을 뺀 전쟁터에서 나가 싸울 만한 20세에서 50세에 이르는 장정만 60여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이 그 인구의 수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장정만 60여만 명이면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50세 이상이 넘어가는 분들을 전부 다 대략 세어봐도 200만 명은 좋게 되리라고 하는 수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12명이 가서 보고 10명이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보기에 내가 봐도 내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보기에 오죽할까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같이 땅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땅을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압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같이 해볼까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내가 싫어하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그제서야, 40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싫어서 싫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고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그래서 약속대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라. 너는 그렇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따르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고 내 자손이 영구히 끊이지 아니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번성하며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더럽혀지게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들의 말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저 안악자손들이 볼 때에, 저 거인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떻겠냐,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를 넘어서 불신앙이고 불신앙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완고하게 반항하고 있는 처신일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잠언 2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10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백성과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하게 하게 되면서 결국 10하루길 되어질 길을 몇 년? 40년에 방황하는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성도들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방인이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그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서 40년의 세월이 질러서 지금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경영하는 주막집에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숨어들었습니다. 이미 여리고 성에 보안되는 2명의 정탐꾼이 성에 잠입한 사실을 파악했고 그리고 집집마다 수색을 하는 가운데에 그 라합이 경영하는 주막집에 찾아와서 그래서 그 라합에게 그 2명의 정탐꾼에 대한 소식을 지금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생 라합이 그 수색하던 군인들을 돌려보내고 2명의 정탐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있는 이야기를 중계하듯이 중계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단지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뭘 들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들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너희는 그 바다 앞에 지금 징태양난에 빠져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바닷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바다의 그 길을 육지를 걷게 하신 것과 같이 걷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두 명의 정탐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듣자 곧 같이 해볼까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여러분 이 상황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그 시대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은 너희의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간담이 녹아내릴 만큼 두려움에 떨었는데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큰 능력을 보았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걸었고 때마다 시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길의 여정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기에 뭐와 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르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간담이 녹아내릴 만큼 너희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라합은 알았습니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점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진 것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진 것을 알았다는 사실인 거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님과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증표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붉은 주로 달아내리고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붉은 줄을 달아내라고 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라합이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기에 처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2명의 정탐꾼을 잡으려고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수색하던 중에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라합이 입만 뻥끗하면 그 2명의 정탐꾼은 어떤 신세가 될 것 같아요? 도관에 든 쥐입니다. 누가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누가 누구의 말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지금 그 라합이 하는 얘기는 정탐꾼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 그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은 같이 할까요? 믿음은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원형이 회복되는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옆에 계시면 서로 축복하실까요? 심은 대로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의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나병에 대한 치료 이야기가 기록돼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나아만은 그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아만과 함께 하셔서 그 나아만이 가는 전쟁에 다윗이 함께해서 다윗이 가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듯이 나아만이 가는 길을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거기 열왕기하 5장 2절에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강한 용사였는데 그가 그만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전에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드는 시중 들고 있는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된 그 사로잡혀온 여자아이가 자기의 주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 주인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하고 전해준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여자아이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요. 그런데 나아만의 아내나 나아만 장군이나 그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여자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그 사로잡혀온 소녀 자기 주인의 병든 그 모습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왔으면 학대받았을까요? 극진히 대접받았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아이, 여자아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아이가 거기서 극진한 대접을 공주처럼 대접받았겠어요? 거기서 학대받았겠어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그 주인이 나병에 걸렸을 때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쌤통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잘 됐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 아이를 학대한 것도 아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의 그 나병 든 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 고향에 계시는 그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소식을 전해준 거죠. 사로잡혀온 그 아이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그 소녀가 이러이리 말하더이다 하고 보고했더니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고 보물을 싸주면서 함께 보내게 된 거죠.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왕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거기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내니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난리가 난 거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낙심하고 낙담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의 나병을 내게 고쳐서 돌려보내라고 하니 지금 저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선지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사원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저기 요단강이 있으니 거기 가서 몸을 7번 몸에 물에 담그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선지자가 나와서 직접 자기에게 안수해서 자기의 병든 몸을 고쳐줄 줄로 생각했는데 듣도 못하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나와가지고 사환이 나와서 이 자기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불평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다마스커스에 거기 가면 우리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좋은 물이 많은데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부하 중 한 사람이 그 장군에게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몸 7번 물에 담그라는데 그걸 왜 못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한 대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그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다고? 나아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고쳐지지 못했지만 그런데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아마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은 수없이 듣고 또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일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셨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결례에 따라서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바로 갖다 주면 되지 그 우물에 떠서 손 씻고 발 씻는 통에다가 담았다가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떠다가 주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종이라고 나를 우습게 보나 왜 일을 한 번 할 걸 2번, 3번 시키나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하라.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갖다 물을 보라. 그래서 물을 붓고 그리고 가서 떠다 줘라. 그저 자기들은 하라는 대로 한 거죠. 그저 심어라. 그래서 심었고 물을 줘라. 그래서 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변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잔치가 오히려 더 흥한 잔치가 되었고 더 풍성한 잔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고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상 그대로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고요. 꾀부려서 그렇고 요령을 부려서 그렇고 그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지금 중국에서 뭐 하고 있죠? 아시아 경기하고 있죠. 종목이 뭐 별의별 종목이 다 있어요. 그 많은 종목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종목 무슨 경기 할 때마다 그 옆에서 꼭 잔소리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미안합니다. 잔소리라 그래서. 그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나가서 하지. 지금 하는 사람 지금 땀 흘려서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뒤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뭐 사람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누가 있어요? 감독이 있습니다. 코치와 감독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해요?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실제로 대결하면 누가 더 잘해? 선수가 더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코치가 왜 있겠어요? 감독이 왜 있겠어요? 제가 여기서 운동하는데 처음에 저기 탁구장 가서 탁구를 치는데 그 탁구 처음에 배울 때 거기서 먼저 치던 분은 거기 탁구장 생길 때부터 한 20여 년간 운동하신 분이랍니다. 저는 한 3년 배웠는데요. 3년, 4년 배우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그때는 제가 그분하고 그분이 저 3개 11점 낼 때 3점 잡아줘도 제가 그분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분을 2개, 3개 잡아주고도 제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늦으냐고 여기 밤낮 와가지고서 다른 것만 하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좀 해보시라고. 그대로 하면 당신의 실력이 늘었을 텐데 와가지고 뭐 바둑이나 두고 와가지고 거기 와서 뭐 다른 거 하면서 그러면서 칠 때에도 코치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요령해서 그저 공 넘기기에만 급급하니까 실력이 안 늘고 맨날 고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려고 혼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수준을 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3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신령한 찬송과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의 머리됨이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몸의 구주로 자기 몸을 내주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영하는 이는 자기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지하 직원들을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막대하지 말고 내 위에 상전에 계신 것을 알고 그들을 귀히 여기면서,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그 가운데에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자기 일을 하는데 주께 하듯 주의 일을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하는데 안 고쳐져? 안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바뀌는 게 기적이죠. 그렇게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복음이 거짓된 거죠. 복음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그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같이 해볼까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된 복음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들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은 누구요? 라합과 그 집에 있는 그 부모와 형제와 그 가족들, 그에게 속한 사람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성이 정복되고 무너질 때, 불탈 때에 여호수아가 그 군사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 붉은 집을, 그 붉은 끈을 달아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다 살려둬라.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만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기념책에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휴 막바지 지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에서 그대로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너의 하나님이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땅으로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좀 그렇게 믿음의 가문이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보되어지는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높여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한없 높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견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 기름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살던 습관대로 살면 바뀌어질래야 바뀌어질 수 없는 우리의 이 굳어져 있는 이 몸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믿음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너를 위해 말하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 그 믿음으로 따라 행해야 하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대로 심고 믿음대로 물주어 그래서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며 30배 60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